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또 내 사랑하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걸음과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마음과 우리의 몸과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다. 각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들,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들 알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일단 196쪽 우리가 사명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소문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소문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이 소문과 사실이 다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소문에 의해서 우리가 그 진실이 왜곡되어서 소문이 들려진다면 그 소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소문과 진실이 다른데 진실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소문이 거짓인데도 소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잘못된 반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세요. 말씀 밑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말씀 뭡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밑에 보면 말씀 밑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최후가 주님을 위한 순교로 끝날 것임을 밝히신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두 팔을 벌리고 따라오라는 것이다. 두 팔을 벌린다는 게 무슨 의미였죠? 이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드린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내가 살 것이다. 이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러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즉 요한을 보았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죠? 그리고 주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우리말로 본이로 번역된 헬라어는 주목하다라는 의미다. 베드로는 평소 자신의 제자들에게 으뜸이라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다. 제자들 중에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런가 하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다는 긍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나름 제자들 중에 자부심이 있었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수제자라고 자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를테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 두 사람은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순교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돌이켜 요한을 주목하면서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께 물어봤다. 자신의 삶이 순교로 끝난다면 자신의 라이벌인 요한의 생은 어떻게 끝날 것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고 누가 나보다 낫다, 못하다, 비슷하다 이걸 계속 견줍니다. 이거는 우리의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넌 나를 따르라는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재림 때까지 반드시 요한이 이 세상에 살려 두실 것이라고 단정으로 말씀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만약 당신의 재림까지 요한을 살려주신다고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고 가정법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직후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주님의 그 말씀이 제자들 사이에서 요한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죽지 않는다고 와전되기 시작했다. 이게 소문인 거야, 소문. 그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도적인 왜곡이었고 명백한 거짓이었다. 그 거짓의 진원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한 베드로였다. 베드로가 짐작해서 이런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거짓과 진실을 명쾌하게 해명하고 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요한이 죽지 않는다는 단정적인 말은 인간에 의해서 왜곡된 거짓이고 주님의 말씀은 단지 가정법이었을 뿐이다 고 해명했다. 베드로에 의해서 거짓말 사건에 뒤이어 교회의 역사를 증언하는 사도행전의 막이 오르고 있다. 이것은 얼마나 의미심장한 교훈인가. 교회는 교인의 수와 예배당의 웅장함과 상관없이 언제든 헛소문 혹은 거짓 소문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소문들 겪어보신 분도 있고 겪지 않으신 분도 있고 지금도 겪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문이 내 대해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때요? 누가 이랬대 저랬대 뭐 이런 얘기들. 사람이 있는 곳은 소문들이 있기 나름이고 또 사람들이 있는 곳은 수근수근하는 소리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 뿐이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바깥에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 똑같이 죄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은 겉으로 보여질 때는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해결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 은혜가 있다는 것 말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소문에 이제 시달릴 때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억울함이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거든요. 그리고 내 말로 내가 다 일일이 그 소문에 대해서 해명할 수가 없고 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소문이 일파만파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문이 있을 때,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있을 때, 아니면 왜곡된 소문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여기 이 교회를 이제 오랫동안 섬겼잖아요. 그리고 아기들부터 이제 작년들까지 이제 계속 여러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각자가 자기가 보는 관점과 시각과 그런 자기의 경험과 내 눈에 보여지는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관점으로 저에 대해서 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랬대 저랬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소문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면 저는 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소문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고 만약에 소문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억울해하거나 분해하거나 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돌이켜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제가 이렇게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만약에 아니다. 너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너는 힘을 다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아니면은 주님이 그래 너 모든 것들 너무 잘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이므로 이런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것에 대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조심해야 한다. 라는 걸 만약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내가 고칠 것들은 고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거짓된 소문에 대해서는 내 입으로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도록 주님의 방법에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제일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숱하게 경험을 했어요. 계속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 입을 닫고 내 입을 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게 뭐 며칠 뒤가 될 수도 있고 몇 달 뒤가 될 수도 있고 몇 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떳떳하다면 당당하고 떳떳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하고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김없이 며칠 뒤에 몇 주 뒤에 몇 달 뒤에 옵니다. 그리고는
사모님 제가 그때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사모님의 이런 것들을 내가 오해하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모님의 잘못이 아니라 저의 약함입니다. 저의 상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불편한 마음 그리고 미운 마음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이게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누가 뭐 등을 돌린든지 무슨 뭐 오해를 하든지 어떤 거에 대한 분노와 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에게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한 거 아시죠? 그 사람 미워하는 거, 분노하는 거, 막 싫어하는 거, 막 그 사람을 보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 이것도요 안 좋은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소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에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불필요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뺏길 필요가 없고 사단의 거짓과 속임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저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난 저분을 사랑하고 저분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의 때가 되었을 때 주의 방법으로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용서를 하고 뭐 서로 그런 시간 갖잖아요. 그러면 또 꼭 한마디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앞으로 사모님이 시키는 무엇이든지 내가 앞장서서 순종하며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진짜 감사한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있어요. 앞으로 사모님 시키는 모든 것들을 하겠습니다. 고 말하는 사람과 사모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듭니다. 막 이러면서 저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이제 불편해하는 사람 두 사람에게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나도 사람이고 나도 연약하고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칭찬에 대해서 마음 놓지 않고 안일하지 않고 또 불평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이 평정심을 항상 유지하는 것 이것이 되게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게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인정하고 이러면 한없이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거 한없이 떨어지고 맨날 어지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늘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들을 붙잡고 있으면요 마음의 평안함이 늘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잠깐은 기쁠 수 있지만 기쁨도 잠깐이고 빨리 털고 내 평정심을 유지하고 마음의 힘듦도 빨리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이 마음의 평안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슨 헛소문이 많거나 무슨 말로 인해 말거리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좀 하나님 나라에 조금 뭔가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조금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으로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구나. 이런 거. 근데 균형은 필요해요. 내가 진짜 잘못해서 이런 얘기가 있는 경우는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잘못을 뉘우쳐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근데 모든 걸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이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은 고치고 겸손히 고치고 나를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아무리 해도 사단의 방해가 있고 영적으로 분별했을 때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있다. 나를 흔들어 놓고 교회를 기쁘게 하지 못하도록 감사하게 하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계속 빼앗아 간다. 그럴 때는 내 어떤 섬김과 내 이런 모든 그 순종이 하나님께 엄청 기쁨이 되구나. 이 교회 유익이 되구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자, 또 밑에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 한 말씀 위에서 2, 4, 6, 7번째 주 보면요.
자, 신앙생활을 오래 한 교인치고 한두 번쯤 거짓 혹은 헛소문에 시달리거나 피해를 보지 않는 교인은 드물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교인들은 거짓이나 헛소문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자기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피해를 받기도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 서는 사람일수록 그런 말은 더 많습니다. 일을 많이 하거나 뭔가 사역을 많이 감당할수록 그것들을 많이 그 얘기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걸 일을 그만두고 예배만 드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딱 사단이 좋아하는 선택인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해답이 있다.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냐? 여기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우리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 말씀 밑에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갈릴리로 되돌아간 것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곳에서 주님을 다시 뵙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갈릴리에 도착한 그들은 욕망의 바다를 보자마자 주님을 과거형으로 망각한 채 베드로를 위시하며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물고기를 잡으러 가버리고 말았다. 이처럼 인간은 언제나 심지어는 주님을 쫓는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적 양식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하면서도 실제로는 육적 양식의 모든 관심과 시간을 투자한다. 영원한 진리를 말하기는 하면서도 자신을 스스로 갉아먹는 자기 욕망의 마음과 시간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는 것이다. 이게 뭘까요? 결국은 우리가 영의 양식, 육의 양식, 그죠? 만약에 어떤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 이 두 가지 만약에 나눠봐요. 영적 양식, 육의 양식 이러면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보세요. 물질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만약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뭘 먼저 선택합니까?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아요. 물질은 보입니다. 우린 뭘 원합니까? 보이는 거. 보여야 보여야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도 얻고 유익도 얻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중고 청년부 큐티 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말씀을 너무 잘 하시는 분이시네요. 여기는 다 모범생들. 이거 보면은 찔림이 없을 거예요. 애들 잘하고 있구나 나처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기 스티커가 붙여지지 않은 애들을 부릅니다. 여기 서가지고 외치게 합니다. 밥만 먹지 말자. 말씀 먹자. 밥만 먹으면 살만 찐다. 말씀 먹고 하나님 알자. 말씀 먹고 하나님 더 사랑하자. 말씀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들 아는 사람 되자. 그래서 짧게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밥만 먹으면 살만 찐다. 말씀 먹자. 막 해요. 애들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근데 효과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영적인 사람이야. 너희들 밥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밥만 먹고 산다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아. 우린 말씀 먹어야 돼. 말씀 먹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영적인 영양실조가 온다.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치 않게 된다. 영적으로 건강치 않으므로 여러 가지 영적 질병들이 온다.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 어떻게 나 왜 이러지 평소에 먹어둔 영적 양식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근육이 없고 영적인 근육이 없으니까 시험, 문제,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이 올 때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몸에 근육이 없어서 쉽게 쓰러지고 쉽게 넘어지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저 사람은 분명히 엄청난 문제를 지금 만났는데 엄청난 어려움 만났는데 저 사람은 너무 평안하게 너무 담대하게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어. 왜일까요? 평소에 먹어둔 영적 양식으로 인한 영적 근육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내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의지함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씀하세요?
평소 말씀 봐야 됩니다. 말씀해야 돼. 말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라고 하니까 이거 뭐 완료 올려야 되니까 뭐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나 영적 존재야. 나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 나 영적인 사람이지. 나 영적 양식 먹어야 돼. 오늘도 내 영혼에 내 영의 양식을 먹여준다 하고 얌얌얌 맛있게 먹으면 돼요. 아멘. 그리고 말씀을 볼 적에, 통독할 적에, 큐티할 적에 내 마음에 와닿는 게 뭔지 꼭 찾아야 돼요. 꼭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단어여도 되고 한 문장이어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레마의 말씀, 그 나에게 주어진 그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차곡차곡 쌓일 때 그게 근육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을, 내 안에 영적인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자, 그리고 주변에 가족들 중에 아니면 세런들 중에 뭐 말씀 안 보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만 먹지 마세요. 살만 찐대요. 사모님이 그랬어요. 누가 뭐라 하면 저한테 말하세요. 사모님이 그랬어요. 말씀 같이 먹자고 건면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보세요. 오른쪽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드로에 대한 말씀,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희 데려가리라 쭉쭉쭉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맨 밑에 말씀 보세요. 맨 밑에 말씀에 바로 위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듯 한심한 인간을 데려가신다. 욕망에서 진리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의 심판에서 구원의 상급을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데려가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 욕망의 자리에서 자멸의 길을 걷던 인간을 영원한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인간의 의지이다.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지만 우리가 선택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녀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옆에 보시면 집채만한 한 소를 어린이 한 명이 얼마든지 물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장정 20명이 달려들어도 소에게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할 수는 없다. 소가 스스로 물을 마시지 않는 한 물가에서도 소에게 물을 먹일 도리는 없는 것이다. 소를 물가로 데려가는 것이 목자의 책임이라면 물을 마시는 것은 소의 책임이듯이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이 은혜 자리로 데려가시는 것이 주님의 책임이라면 그 은혜의 주님을 의지를 다해서 쫓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요. 내가 일단 왔잖아요. 그 주님이 데려오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가 아니라 내 모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말씀으로 받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고 내 것으로 붙잡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거 반복적으로 나오시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 잘하면 된다 이거예요. 너 잘하면 된다.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지만 우리만 잘하면 돼요. 딴 사람들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다 저렇다 이게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내 말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바꿔가십니다. 밑에 보세요. 인간이 은혜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2번 연급하셨다.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셔도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쵸?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왜 거짓 소문의 진원지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 아니었다. 전혀 아니었어요. 그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욕망의 바다에서 욕망의 그물질만 하는 욕망의 자식이었다.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다.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신 것이다. 그것은 주님의 일방적이면서도 불가사의한 은총이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의지를 다해서 주님의 은혜의 주님을 따라야만 했다. 만약 그랬더라면 그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동료 요한을
대상자로 여기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거짓 소문까지 퍼뜨리는 어리석음과 미숙함은 결코 범치 않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때까지 베드로는 주님에 의해 은혜의 강가로 옮겨지기만 했을 뿐 스스로 은혜의 강물을 마시지는 않았고 결과적으로 복음서의 마지막 단락에서 그만 치부를 드러내고 말았다. 이게 이 베드로의 밑바닥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복음서에 연이어 막이 오른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명실상부한 주님의 제자, 사랑의 사도로 살았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의지를 다해 주님만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 그렇죠? 베드로는 굉장히 유치하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길 좋아하고 늘 시기하고 자기가 첫 번째 되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랑의 사도로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강물에서 그 자리에 옮겨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말씀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세요. 여기 진하게 보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리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말씀 밑에 보세요. 베드로는 이미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다. 하나님 거룩한 성품에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 덕분이었다. 그렇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 덕분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책 보면요, 홍성건 목사님이 지은 책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성품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닮은 꼴이 있는가?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만 있는가? 요거는 지금 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 밑에 보세요. 자, 다시 말해서 자신을 은혜의 강가로 옮겨주신 주님 안에서 은혜의 강물을 마시며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은혜의 주님을 따른 결과였다. 그는 동료를 시기하여 의도적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유치함과 미련함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았다. 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상관없는 것이 있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유치하고 미련하고 뭔가 시기하고 누군가 비교하고 막 이렇게 헛소문 퍼뜨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지금 괜찮아요. 근데 지금의 이 모습이 1년 뒤에도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똑같다면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의 부족함 빨리 인정하고 지금의 연약함 빨리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성품 갖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자신 안에 있는 육적인 욕망적인 육적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씩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밑에 보세요. 신성해야 할 교회가 거짓이나 헛소문의 진원지가 되는 이유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이 주님에 의해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오기만 했을 뿐 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지를 다해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게 너무 모호하잖아요. 뭘 말하는 걸까요? 나를 내려놓고 또 다른 사람을 높여야지. 또 겸손하게 의지를 다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순종해가는 거예요. 그쵸? 내가 만약에 저 사람 진짜 싫어요. 나랑 진짜 안 맞아. 저 사람이 저 공간에 있으면 난 저기 들어가기 싫어.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굉장히 불편한 사람, 굉장히 상극인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더 가까이 가라. 커피 한 잔이라도 더 타서 주고 물 한 잔이라도 더 떠주고 나한테 2개 있는 거 하나 더 나눠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육적인 나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치가 떨리도록 싫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심으로 그것에 순종해서 나를 하기 싫지만 힘들지만 내 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런 사람은요 바뀌어요. 확 바뀝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그로 인해서 교회의 진실과 소문이 구별되지 않고 교인들은 서로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 가해자인 동시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 피해자가 된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힘써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 진실과 소문을 구별할 수 있다. 뭘 말합니까? 그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모두 다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한 가지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 진짜 중요합니다.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짓이 진실 같고 진실 거짓 같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막 그게 아닌 말 같고 어문 사람이 엉뚱하게 쓸데없는 말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고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요 이게 얼마나 그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 소리들에 내가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내가 중심이 없다, 내가 기준이 없다, 내가 원칙 없이 모든 소리들을 내가 분별 없이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 그 사람은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은 뭡니까? 필터예요.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쵸?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채반에 거칠 때 채반에 구멍이 클수록 그 구멍만한 거는 떨어지지만 채반에 구멍이 작을수록 다 걸러지잖아요. 그쵸? 다 걸러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요 분별할 수 있는 만큼 내 안에 들어오는 소리들이 있고 걸러지는 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실과 소문의 차이는 확인 여부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듣고 학대, 재생산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범죄 행위다. 그것은 주님의 양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금물이다. 힘써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거짓 소문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거짓되고 헛된 소문으로부터 형제자매를 보호하고 감싸주는 사명자로 살 수 있다.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다. 만약에 누가 어떤 소문을 나한테 퍼뜨려요.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사면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은 그래 너 잘났다. 너 믿음 좋다 그래. 나만 이렇다. 나만 죄인이다. 이렇게 할 거잖아요. 어떻게 말해야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만약에 어떤 굉장히 누군가 제3자에 대한 불편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랬어. 막 이렇게 합니까? 뭐라고? 최재현 선생 뭐라고요? 그냥 일단 이해해주는 마음. 그쵸. 네. 이해와 공감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한 것은 해결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거 해결해줘가 아니라 나 공감해줄 사람 필요해. 나 지금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어. 근데 이분은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 너무 힘들었겠다. 속상하셨겠다. 좀 마음이 불편했겠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분도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럴 사람은 아니겠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분을 위해서도 나도 기도하겠다. 집사님 마음 평안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나한테 얘기해줘서 고맙다. 근데 이런 불편함이 빨리 공감받지 않잖아요. 빨리 이해받지 못하고 빨리 공감받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기 주영 집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이 마음이 안 채워져. 이 공감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채워져. 그러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또 공감이 안 채워진다. 같이 엮여져. 그런데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덩어리가 점점 커집니다. 과장돼가지고 이제 막 엄청나게 커지는 거. 그래서 누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딱 하잖아요. 엄청 공감해주세요. 너무 힘들겠다. 사모님이 그랬어. 너무 속상했겠다. 그러면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충분한 공감과 이해는 해줍니다. 그런데 맞장구 쳐서는 안 돼요. 맞장구 치면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같은 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맞장구 치지 않고 그랬겠다. 그렇지만 집사님 나한테 얘기해 주시니까 내가 이번 주에 집사님 이거 위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할게요. 그래서 집사님 마음이 빨리 평안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집사님 이런 격려도 해주면 좋아요. 집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집사님 이거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그분의 그런 연약함을 잘 품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집사님 충분히 잘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할게요. 요런 격려까지 해주잖아요. 그러면 흡족해가지고 딴 사람한테 얘기하네. 아시겠죠? 자, 밑에 보세요. 오른쪽 보세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요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해되지 않는 게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의 난민촌에 전쟁이 일어나서 모두 불태워서 죽었어. 보세요. 아프리카에 태어난 것도 억울해. 거기서 빈민촌에 엄청 어려운 그곳에서 먹지도 못하고 가난에 허덕이는 것도 억울해. 근데 거기에 불이 났어. 그럼 모두 다 불태워 죽었어.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왜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그렇게 가난한 것도 불쌍한데 왜 불타서 다 죽었어? 이번에 화재 사건도 그렇고 우리가 맨날 어떤 재난들이 있을 때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 라고 말하는 건 바로 이거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 같은 선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그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애들도 그런 사춘기 때 그리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잖아. 애기들이 얼마나 지금 아동 학대, 아동 성폭행, 아동 뭐 이게 성적인 이 착취 얼마나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힘도 없고 약하고 어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냅두는 거야? 이게 진짜 답답하고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것들이 딱 생겨나려고 하는 시기들이 있거든요. 애들이 보면 그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주님을 따라라.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예배해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꼭 이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경우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설명이 되든 설명되지 않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마음 아파하신다. 이거를 얘기하셔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잘 죽고 있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너는 너의 일을 해라. 가서 방이나 치워라. 동생이랑 싸우지나 마라. 엄마 말이나 잘 들어라. 이렇게 니는 니의 일을 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영역 침범한 요게 결론이에요. 제가 결론을 다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자세한 설명이 또 필요하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요한복음의 마지막, 사도행전 전에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넌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리고 뒤에 보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뭐 2번 반복합니다. 그렇죠? 말씀 밑에 4번째 내려와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2번 반복하셨다. 자, 사도행전 첫머리를 보세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쭉쭉쭉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 회복한 이때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말했고 사도행전의 첫 장은 네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다. 하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늘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에 있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때가 로마 제국의 지배 속에 살고 있었어요. 너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독립할까? 이것이 온 관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3번째 줄 끝에 보세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할 때까지 지금이냐고 주님께 물어봤다. 주님의 답은 그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속함으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걸 원문으로 말하면 그것을 아는 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
그 밑에 보세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사도행전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밑에 보세요. 피조물인 찾으셨어요? 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을 간섭하고 상관하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천부당 만부당한 일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역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밑에 줄 보세요. 믿음은 피조물의 머리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다. 자, 옆에 보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자, 이 말씀들마다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나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하나님의 영역을 예수님이 침범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순종할 뿐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신다면 온전하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도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별의별 간섭을 다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진짜 큰일이에요. 자, 그 말씀은 우리 책을 다 읽어봤으니까 쭉 다 보시고 오른쪽으로 보세요. 오른쪽 207쪽.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같은 피조물이 아니셨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과 본체가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고, 성부 하나님의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었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는 명실상부하게 하나이셨고 서로 구별되실 수 없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감히 성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신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렇게 단언했다. 뭐랄까요?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합니다. 밑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다면, 성부 하나님의 것이 모두 예수님의 것이었다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이셨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신다면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아들인 당신도 아예 모른다고 단정하셨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이었기에 성부 하나님의 영역을 절대적으로 존중하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 시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대답하셨다. 그런 예수님이셨기에 당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신 성부 하나님께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채 완전한 순종으로 죄와 사망의 덫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 뭐죠?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줄 세 번째 내려오면 그 예수님의 내게 무슨 상관이냐는 말씀으로 복음서가 끝나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과 함께 사도행전 첫머리가 막이 오르고 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지닌 사람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드리는 사명자 인전을 읽어갈 수 있다.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명자인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명자인데, 사명자는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하는 사람, 침범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사명자는 이렇게 쭉 하고요. 다음 주에는 7과를 읽어오셔야 됩니다. 7과를 사명자 노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하고 나눔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또 이 사명자에 대해서 또 새롭게 여러 가지를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설명이 되든 안 되든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잊지 않고 오해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내 삶으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된 소문에 의해서 억울하고 힘들고 또 마음이 불편할 때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내 억울함을 아시고 내 진심을 아신다라고 고백하며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하든지 그것에 상관치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